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존하고 세라는 앞으로 그냥 영어로 그냥 매끄럽게 좀 아예 안 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좀 떠든거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게 동참하는 그 은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교회라는 것이 그렇죠. 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지난주에 여러분 정말 아까 성철 형님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좀 은혜롭게 정말 우리 오션 파크 교회가 개척 이후에 처음으로 아울릿지를 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게 저는 이제 화요일까지도 깨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크로스 그룹에서 만나가지고 계속 그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쩜 그렇게 또 이게 또 막 그 게임을 또 이렇게 재밌게 했는지 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웃으면서 영상 보면서 하여튼 이 자리에서 총 관리를 했던 우리 팀 전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철 형제님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물 주신 거 그거를 이제 세라가 밀가루를 요즘에 그 다이어트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못 참고 결국엔 뜯고 두 봉을 다 먹더라고. 밤새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막 맛있겠다 하면서 나 먹으면 안 되는데 이빨 닦았는데 뭐 갑자기 나가 보니까 딱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너무나 그것까지도 다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 올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 교회와 일곱 인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죠. 열심히 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핍박과 가난 죽도록 충성하라고 코멘트를 했던 서머나 교회, 순교하면서 지킨 믿음이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좀 변질이 돼서 회개하라 라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참 리더를 잘못 세웠죠. 그냥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이름만 있고 그냥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차지도 않은 그런 행위가 없는 그런 교회에 순종하라고 했던 사대교회, 그 다음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굳건히 그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라 라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영적 눈을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는 라우디에아 교회라는 그 일곱 교회를 보았었죠. 그리고 일곱 인봉에는 첫 번째 그 흰 말에는 거짓 그리스도, 두 번째 붉은 말은 적 그리스도였죠. 검은 말, 세 번째는 기근과 궁핍이 있는 검은 말. 그다음에 네 번째 인봉은 그리스도를 등져서 죽어 있는 것 같은 교회라는 그 청황생 말. 그다음에 순교자의 핍박이 있고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 그런 다섯 번째 인봉. 그리고 혼돈과 영적 타락의 모습,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여섯 번째 인봉. 그 다음에 천국의 침묵, 하늘에서 침묵을 하죠. 이거는 일곱 번째 인봉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일곱 교회, 일곱 가지 인봉. 그 다음에 오늘은 뭡니까? 일곱 나팔이에요. 다음에는 뭡니까? 일곱 대접이에요. 디시. 예. 그래서 다음에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창조론을 마무리하는 모든 것을 결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땅에서 이루는 천국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세븐 시리즈죠. 세 번째예요. 일곱 나팔을 배우겠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볼까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추종자는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없고요. 이 대관식에 대해서 하는 그 나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왕세자가 대관식 할 때 그걸 찾았는데 없어요. 그게 이제 판권이 다 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막 찾다 18대 대통령 박근혜 이걸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냐면은요. 나팔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뭐 지금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나팔의 의미는 좀 비슷합니다. 당시 나팔은 두 종류의 의미로 사용이 됐었어요.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군대에서 지휘하는 어떤 사인, 신호였고, 또 하나는 또 보았던 왕의 대관식, 어떤 그 최고 통치자의 대관식, 그 취임식에 나팔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팔의 의미란 그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조금 볼게요. 저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이요. 8장 1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사극이나 뭐 뉴스에서 우리가 종종 보았듯이 왕의 행차나 어떤 대관식, 아까 보았던 이런 것때에 나팔을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왕이 지금 이곳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왕의 행차를 보이게 하는,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지도자를 지금 내가 지금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나팔 소리는 울리기 시작한 전에 반 시간 정도 고요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은 그 주인공이 곧 나올 것이고, 그 사람들을 그 주인공에 집중시킨다는 것이죠. 오직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한 주인공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 반 시간을 조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가대나 이런 마침 보시죠. 마치 음악회 하기 전에 지휘자가 한동안 한 4초 5초 침묵을 갖고 있죠.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어수선한 그 관중을 집중시켜서 조용히 해요. 저도 어번에서 이렇게 저기를 할 때 콰이어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일부러 이걸 좀 저 늦게 나와요. 다 세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그냥 이렇게, 왜냐면 집중하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그 대관식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반 시간 정도를 조용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자, 8장 6절 좀 다시 볼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군인도 아니고 왕의 그 대관식도 아니고 누가 붑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천사,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나팔은 언제 불어야 하는가? 그 출애굽기로 조금 먼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즉 십계명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중을 지휘를 하기 전에 봤던 그런 하나님의 그 강림을 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울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이 출현하시면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시는 분이시죠. 나팔 소리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사인이자 그 신호를 주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10장 좀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천사가 불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사인, 신호를 누가 봅니까? 천사가 분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금방 읽었던 것처럼 나팔 두 개를 불면 이렇게 하고 나팔 네 개를 불면 이렇게 하고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호 나팔, 어떤 군중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군대나 회중을 움직이게 하는 이 신호 나팔은 과연 누가 부를까요? 자, 천지창조를 하신 분, 즉 최고자의 지도자이자 통치자가 출현할 때 부르는 그런 나팔 말입니다. 누가 부를까요? 그 내용이 지금 7개의 나팔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7개를 중에 지금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8장 7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첫 번째 나팔이 천사에 의해 불려지니까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 30%가 다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고 어떤 두려움의 상징이자 대상이 되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죠. 우박과 불은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서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으로 나오는 그 상징적인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지금 3분의 1에 모두 타버렸다는 이 심판은 전체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의미가 있죠. 3분의 1만 심판을 했던 제한적이에요. 나머지 3분의 2는 심판을 좀 피해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 남은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심판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살고는 있습니다. 3분의 1의 제한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3분의 2 정도 더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의 심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7번째 인이 열리면서 나팔을 부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첫 번째 사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을 좀 봅시다. 8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두 번째 또 뭡니까? 이번엔 배예요, 배. 바다의 3분의 1이 그냥 불에 의해서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피바다가 된다는.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세례죠.
생명의 물이 3분의 1 이상이 피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과 재앙의 그 참혹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런 종말론적 사건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근원이 파괴가 되고 피조물들이 거의 3분의 1이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천사는 이러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끝내려고 하는 게 경고가 아니죠, 그렇죠?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죠? 배가 침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옮겨 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옮겨야 할 배가 무엇인가? 어떠한 그런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경고가 이 두 번째 나팔 소리겠죠. 네, 바로 새 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처럼 침몰하는 배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버린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아주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옮겨가야 할 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지금 천사가 나팔을 불며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얼마나 좋은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만을 붙들어서 정말 이 경고에 반응해서 정말 예수라는 배에 다시 옮겨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팔 8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세 번째 나팔은 쑥 같은 큰 별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도대체 쑥 같은 별이 뭐예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강이 쓴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냥 쓴 별이라고 그래요. 쓰다라는 거예요. 비타라는 거죠. 쌉쌀한 거. 그 별이 강에 떨어져서 쓴물이,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죽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애통이자 절망 그리고 질병 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물이 쓴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계속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세상에 이 나팔, 이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까지 봤어요. 자, 네 번째 좀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볼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는 해와 별까지 왔어요. 해와 별까지 왔어요.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심판 들어가면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곳이. 자, 여러분 격국에 해와 달까지 타격이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죄악이죠, 죄악. 사탄이고 엄청난 고통이고 도망갈 곳, 빠져나갈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의 예언에서도 이 어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사실 중요한 점이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원천이죠. first resource가 이 태양이죠. 그리고 달과 별은 빛에 있는 어둠에서 최소화의 밤을 밝혀주는 존재,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온통 까만데 달과 별이 있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타격을 받아 3분의 1의 세력이 잃게 되면 결국 이 땅은 에너지와 빛의 원천이 차단되고 어둡고 암울한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여러분 1, 2도만 달라져도 온 지구가 몸살을 앓는데 여러분 3분의 1이 어떤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앞에 말씀들처럼 뭐 바다와 강, 샘물이 오염이 되고 파괴되면 이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하는 어두운 지옥처럼 온 세상이 희망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겠죠. 자, 우리 참 정말 또 우리 다섯 번째를 볼게요. 지금 어둠까지 봤어요. 완전히 우리 다섯 번째 볼게요.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무저갱은 지옥입니다. 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여러분 지옥이죠. 지옥 하늘에 떨어진 별이 그 지옥의 문을 그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별이.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지옥을 열 수 있는 사탄이겠죠, 사탄. 하나님이 지옥 문을 일부러 여나요? 그렇지는 않죠. 누가 생각해도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죠. 별이 떨어졌다는 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3절에 황충이죠. 3절에 황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메뚜기를 때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농업 시대였기 때문에 메뚜기 때는 농사를 망치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이 메뚜기 때는 감당하기가 힘든 시대인데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이 메뚜기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로 그분을 열었다는 것은 이 메뚜기 때, 즉 모든 농사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강과 그다음에 해와 달 이제는 농사까지 모든 게 다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의 지금 경고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 볼게요. 13절 보겠습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은 여러분 8장 3절에서도 우리가 초반에 읽었었죠. 등장하는데 그곳에는 이 금 제단에 대하여 성도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 제단의 네 뿔이 난 이 음성은 즉 성도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제단에 있는 향이라고 그러죠. 그를 하나님께서 흠양한다라는 것이죠. 이 그 금 제단에서 나오는 이 네 뿔의 이 음성은 성도들이 한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지금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벌써 좀 뭐가 좀 희망으로 좀 돌아오죠. 이제는 여섯 번째는 자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볼게요. 이건 10장을 뛰어넘어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의 이
성경에 구속사적이 나오죠. 리디머 이게 다 나오죠. 독트리날이 다 나오죠. 환란이 있지만은 결국에 누가 나옵니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의 사인만 나팔이 맞나?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왕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돼요? 24장로 주님 보좌 앞에 있는 24세 장로들이 주님 앞에 땅에 엎드리고 그를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라는 거죠. 즉 최후의 나팔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영원한 승리자임을 밝히는 것이 이 7번째 마지막 나팔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7나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7 나팔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굉장히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피지컬적인 환경적인 실질적인 거에 엄청난 환란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부터 7번째 이 마지막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모든 승리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가 다시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 7나팔을 굉장히 이렇게 참 이 짧은 시간에 서마리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될 거예요. 7나팔 중에 4나팔까지는 세상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환란이고 5번째부터 7번째 나팔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다시 한번 몰팍겨주는 나팔, 즉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7나팔을 살펴보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7교회, 7인복 그리고 오늘까지 7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리는 우리 영상에도 보셨듯이 어떠한 사인이자 어떤가 움직일 수 있는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와 같은 것이었죠. 군대를 움직이는 나팔 소리가 있고 왕의 대관식과 행차를 알리는 그런 신호들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방금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은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환란과 그런 혼란들의 있다는 그 경고겠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경고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늘 얘기를 나누지만은 지금 해나도 저렇게 아프고 저희 아내도 막 이제 곧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크리스찬이니까 이건 우리 집안에 알리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병에 걸렸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뭔가 대가를 받아라 이게 아니고 뭔가를 픽스하고 뭔가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막 다들 건강 관리하고 그런 사인으로 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사인, 즉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온다는 그 사인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번째부터 6번째 나팔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합니까? 크리스찬만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인은 몰라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가? 이게 지금 환란의 나팔 소리인가? 이게 무슨 예수님의 왕의 선포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나팔을 보았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나팔 소리는 여러분 어떠한 신호죠. 신호. 왕의 대관식이 됐든 어떤 군대 전쟁이 됐든 신호예요. 어떻게 하라는 신호. 자, 오늘의 7나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있을 거라는 신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최후의 승리자라는 이 7개의 나팔 이 사인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